안녕하세요. 힐링보이스 프로킴입니다. 오늘은 밥존스 목사님이 쓰신 용서하라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다 라는 책 가지고 간략하게 나레이션식으로 요약한 글을 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밥존스는 청년 시절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서 신경세포가 망가지고 자살 충동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군 복무 중에 불면증을 치료받기 위해서 군 병원을 찾아갔을 때 한 크리스찬 형제로부터 주로 시편 23편 말씀을 다루고 있었던 하나님은 신경정신과 의사라는 책 한 권을 건네받게 됩니다. 밥존스는 병원에서 잠 못 이루고 깨어있을 때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밤새 소리내서 시편 23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암송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신경정신과 의사가 밥의 신경과민과 불면증 증세로 나타나는 몸떨림 형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병원 복도를 밀대 걸레로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만일 밥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면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밥은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병원 복도를 닦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그 후로 2일째 되었을 때 몸은 극도로 피로감을 느껴서 잠을 청해보려 하지만 쉽지 않자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께 도움을 청하며 울부짖게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신을 참수하는 사탄의 음성을 처음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넌 그동안 살면서 사람들이 너에게 못되게 굴었지.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렴. 복수하라는 사탄의 음성에 밥은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여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야,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 후에 밥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게 상처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여라. 성령님의 음성에 밥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기 시작하였고 밥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사탄이 밥을 깨워서 다시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어이, 늙고 불쌍한 밥. 사단이 말한 불쌍하다는 말은 쓸모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넌 참 불쌍해. 남의 밭에서 일하는 수장농인 아버지 밑에서 넌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자랐지. 넌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내게 일어난 모든 불행은 다른 사람들 탓이야. 밥은 사단이 퍼부는 말에 귀를 막으며 아니야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성령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밥, 내가 지은 죄 중에 하나는 자기 연민이란다. 내 스스로 지은 죄를 마치 다른 사람들의 탓인 것처럼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란다. 그러니 내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할 것이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렴. 밥은 성령님의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따라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며 자기 연민에 빠졌던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밤새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는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린 기쁨과 평강도 다시 찾게 됩니다. 그 후로 4년이 넘도록 밥은 영적인 배품을 느끼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밥은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사람을 깨우는 양심의 소리, 자신을 깨우는 영적인 소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리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향하는 전인사역자로서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연단의 불이 밥존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다니며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밥에게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밥,
너는 나의 보배로운 친구다 라고 하시면서 저들이 너를 거부할 때 나를 거부한 것이고 저들이 너를 쫓아내었을 때 나를 쫓아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교회에 가게 되면 생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밥은 국제 24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아이합 단체에 들어가게 되고 아이합에서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돕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이합에서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자로서 성령의 권능과 기적을 나타내지만 밥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거짓말과 배반으로 인해서 밥이 받은 상처와 아픔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화가 나면서 쓴뿌리가 밥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고 밥의 심령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밥의 친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음성을 듣고 아이합으로부터 축출을 당하게 되고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밥은 주님께 힘든 신경을 토로합니다. 주님, 이제 제 사역은 끝난 것인가요? 주님이 가라 하셔서 이곳에 왔는데 저는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제가 받은 고통과 상처는 어떻게 해야 치유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밥에게 1992년 속죄일에 캔사스 시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서 내가 구할 집을 제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말씀해 준 금액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게 집을 계약하게 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아이합에서 쫓겨날 때 밥에게 밥전수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가실 건가요? 라고 걱정 섞여 물어보는 성도들에게 밥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제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편함을 열어볼 것이며 그것이 제가 생계를 꾸려가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밥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은 밥에게 나의 친구여 라고 말씀하셨고 밥은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은 밥이 매일 아침 우편함을 열어볼 때마다 듣고 보도 못한 사람들이 보내온 수표를 받게 됩니다. 밥은 집 밖으로 나가서 돈벌이를 하는 대신에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호의를 경험하고는 감격하게 됩니다. 밥은 원래 화도 잘 내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자들이 오히려 심판받기를 간구했던 자신이었기에. 하지만 밥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도당할 때에도 입에 은재가를 물려 마음속에 부정한 것을 말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인내하였을 때 주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갑절의 은혜로 대갚아 주셨습니다. 밥은 주님의 호의 가운데 넉넉한 삶을 누렸고 재정의 축복도 2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밥이 주님에게 이건 너무 충격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주님은 내가 입에 은재가를 물리고 인내하며 침묵하며 그 상황에 올바르게 반응하였기에 내가 내게 준 보너스 선물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밥을 그 당시 선지자 반열에 속하는 텍사스주 블릿, 총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블릿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역하는 열광적인 남자 바비 코너에게 붙여주십니다. 1994년 5월 집회 현장에 참여한 모든 환자들이 치유를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방암 환자, 의사들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불치병을 앓던 아이까지 모두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밥은 친가족들이 그를 배반한 일을 겪어내고 거짓으로 꾸며낸 말들로 인해서 생긴 극심한 고통과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이 밥에게는 오랜 기간 동안 분노와 쓴뿌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었고 쓴뿌리를 치유받기 원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안에 있는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기 원합니다. 저를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자유케 하소서. 1995년
대속죄를 앞두고 캐나다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된 밥은 사역의 현장에서 계속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였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밥의 사역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온갖 종류의 루머와 발언들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밥은 사단의 참소를 듣는 즉시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거짓말로 자신을 공격한 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상한 심령으로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밥은 극적인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현장에 밥의 영이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고문으로 인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용서하여라.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 매 순간 그때의 영적인 체험을 떠올릴 때마다 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분노심이 전혀 없는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의 사랑과 단절된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의 고통까지 모두 경험하며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밥은 진정한 회개와 통곡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었던 쓴뿌리와 상처가 3주 만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밥의 자아는 완전히 부서져서 밥의 심령은 주님 앞에 완전히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밥의 마음 한 구석에 부정적인 생각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인정도 합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자에게 화도 내고 미워할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스쳐갈 때마다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 즉 사단의 참소를 거부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넌 거의 쓴뿌리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단다. 너는 이전의 사역지로 다시 돌아가서 너를 배신하고 상처 주었던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축복해야만 한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너는 그곳으로 반드시 돌아가서 그들을 축복해야만 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축복하셨던 것처럼 밥은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밥이 가장 큰 상처를 받은 10년 전의 첫 사역지 내슈빌에 갔을 때 저들이 먼저 밥에게 다가와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은혜로운 상황이 벌어졌고, 밥은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용서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사역은 국제적인 사역으로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받은 자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관계가 회복할 때 나타나는 부흥을 경험한 것이죠. 밥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두 치루어졌다고 말하면서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분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눈빛 속에는 남을 판단하거나 분노하거나 복수하는 일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영의 사람, 즉 양심이 깨끗하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자아가 깨어져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시고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질문은 이 한 가지 뿐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배워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은혜를 구할 때 진실한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힐링보이스 폴킴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한 가지
용서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사랑으로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해를 가한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들 되십시오.